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예전에 사스 메르스 때보다 더 전염성이 강하고 파급이 커서 국내 여행은 물론이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꺼리고 있는데요. 혹자는 올해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애를 키우는 입장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유행하는 것이 과연 사실인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와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입니까? 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죠.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죠. 전 세계를 이렇게 강타하면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옛날에 그 메르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메르스가 왔을 때도 참 우리 국가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메르스 말고도 또 한 번의 이런 참 전염병들이 돌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고, 바로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구군이 안 좋고 우리 국가나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차적으로 이렇게 질병이 돌면서 민심을 흔들어 놓고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국민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정신 차리고 노력해야지, 만약에 방심하고 이렇게 참 잘못 살게 되면 이 병마에 휘말려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3배 이상 강도 높은 질병이 올 수 있어요. 3배 이상, 크게는 10배.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 3배 내지 10배 정도 강한 질병이 올 수가 있다. 엄청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와 국민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전 세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하느님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 전쟁으로 옛날에는 그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이런 걸로 사람을 솎아냈습니다. 전쟁으로. 근데 앞으로는 무력 전쟁으로 사람을 솎아내는 것보다 어떤 이런 질병, 돌림병, 이런 병마를 통해서 인구를 조절합니다. 정비 작업을 한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약 77억 정도인데, 그 비공식까지 우리가 고려한다면 약 80억 인구가 됩니다. 근데 우리 지상의 인구 수는, 우리 지상의 인구 수는 70억 인구가 기본입니다. 우리 지상의 인구는 70억 인구가 기본이고, 70억 안에서 이 지구를 운영하는 숫자가 맞다는 뜻입니다. 7대3의 법칙으로 70억 인구를 성장시켜서 이 지구를 운영하는 게 하느님이 각본 짜놓은 숫자다. 그런데 지금 세계 인구가
77억, 80억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오버가 된 겁니다. 오버가 되니까 어떤 작업을 하느냐. 기운이 꽉 차 있고 기운이 약간씩 넘치고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을 좀 다스려서 정신 차리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인구 조절을 해서 정신도 차리게 교훈도 주고 인구 조절을 해서 지구상 운영 숫자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70억 정도가 유지되게끔 하느님이 이 인구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인구 정책을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는 그걸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해서 드러나게 만든다. 그래서 그냥 뭐 몇만 명 죽는 정도가 아니고 몇십만 명씩 쓰러져 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전 세계 인구가 70억 넘지 않게끔 하느님이 작업을 할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이 분노하게 되면 30억으로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70억이 정원인데 분노하게 되면 30억으로 확 줄일 수도 있다는 말씀은 후천시대에 어떤 천지개벽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30%로 확 줄여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70억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근데 1차 70억 숫자, 70억 정원에 맞추어서 1차 작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인들이 깨우치고 반성하고 바르게 노력을 하면 70억 인구로서 운영을 하게 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못 살고 뒤죽박죽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 하느님께서 이 정도로 작업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분노한다 이 표현은 천지개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지개벽을 하게 되면 이 70억이 아니라 30억으로 확 인구 정책을 씁니다. 실제 2차 대전 때 우리 전 세계 인구는 아시죠? 2차 대전 때 그 이후에 인구는 30억 미만이었죠. 전 세계 인구가 2차 대전 끝나고 30억 미만이었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로 우리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금 70억, 80억에 육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원이 꽉 차니까 하느님이 방법을 생각해 본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변화를 줄까? 이 질병으로 인구 정책을 써서 변화를 줄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고 있다. 근데 지금 전쟁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으로서 깨우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꾸 바이러스를 내보내서 지금 인구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정감록 비결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사람 그림자를 보기가 참으로 어렵다. 심리는 가야 사람 그림자를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정감록 비결에 있습니다. 심리를 가야만이 사람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사람이 귀해진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정감록 비결을 100% 믿는다 이 뜻이 아니고 천지 기운을 볼 때 30억까지도 작업을 할 염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근데 우선 제가 미래를 내다볼 때 70억까지는 하느님이 작업을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전 세계인들이 이런 이치를 알고 바르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구 조절에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할 수가 있고 인구 조절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제약회사라든가 이렇게 의약품을 잘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뒷북치고 있잖아요. 먼저 바이러스보다 만들어낸 약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바이러스 나온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잡아내려고 약을 만들고 있지 앞질러서 약을 만들어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도둑 맞은 다음에 오양간 고치는 거 알죠? 소 잃어버린 다음에 오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 질병이 훑고 나간 다음에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약품 만들어내고 그럼 미래의 질병을 미래의 바이러스를 잡는 약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 지금 코로나도 이걸 약이 없어가지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에이즈 고치는 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나게 독한 약인데 그걸 쓰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지금 현재 그 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사 질병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그건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바이러스를 잡는 정품약이 아니다. 앞으로 미래의 질병 정품약이 하나도 없다. 질병이 나타나면 비품약,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용의 약, 테스트용, 이 비품약으로 다스려 볼 뿐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뿌리 민족이고 하느님이 정말 지켜주는 나라고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아주 의학 문화도 발달하고 연구 박사들이 아주 또 훌륭한 분이 많기 때문에 뒷북은 치더라도 그나마 크게 확산되는 걸 좀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더 확산이 되고 더 큰 질병이 오고 더 큰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이 훌륭한 의사 박사들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옛 비결의 삼재팔란 이 지상에 삼재팔란이 오게 되면 그 누구도 막기 어렵다. 그리고 삼재팔란이 와서 한번 이 지상을 다스리게 되면 많은 인구 정책이 달라진다. 이런 예언서들이 많이 나왔던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무거운 얘기라서 안 하고 싶은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얘기하는 이유는 현재 1차적으로 하느님께서 70억 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바르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이 70억 정원 벗어나는 인구에 들어가지 않는다. 잘못 살면 이 70억 추가 정리 인구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가 정리 인구 한마디로 이렇게 70억 주인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70억 추가 인구 이 정리 인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세 가지는 명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마음 질량, 영혼 질량을 높여 나가서 내가 뜻있게 이념을 가지고 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은 뜻있게 살고 보람있게 살고 홍익 이념으로 이렇게 이타행을 하는 사람을 1차적으로 보호를 합니다. 소돼지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그냥 먹고 잠자고 있지 아무 뜻 없이 동물처럼 사는 사람을 먼저 정리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뜻있게 보람있게 홍익이념을 가지고 이타행을 하면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노력을 하는 사람을 하느님이 1차 보호를 한다. 그러므로 이 이념을 가지고 첫째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바른 노력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막 뒤죽박죽으로 사는 사람 많죠? 요즘에. 근데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내가 건강도 챙기고 이 면역성도 키우고 운동도 하고 또 마음도 바르게 갖고 가족 관리도 잘하고 이 사회 질서도 바르게 잘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바르게 노력을 하고 이런 질서 정연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2차적으로 보호를 받아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2차적으로 바로 이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적으로는 하느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이 있어요. 하느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은 뭘까요? 쌍화탕? 아닙니다. 물도 아닙니다. 소금? 예, 소금도 아닙니다. 궁금하죠? 하느님이 특별하게 생명을 지키는 약을 딱 하나 주는데 이것은 제가 유튜브에 공개하고 밝히면 자칫 저런 사이비가 어딨나 하면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고 대략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주신 진리를 깨우치고 하늘이 주신 그 법을 잘 따르고 하늘이 주신 좋은 경을 내가 바르게 몸으로 받아들이고 하늘이 주신 이 천법, 하늘이 주신 법이 있잖아요. 그런 법경을 내가 몸으로 흡수하고 늘 읽고 그걸 믿고 정성으로 기도하는 마음, 정성으로 이해하고 정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서 내 자신을 바르게 갖춰 나가는 사람만이 보호를 받아서 살 수 있다.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인 힘의 약을 받아야 이 난제를 풀어나갈 수 있고 그 함정에 안 빠질 수가 있다. 그럼 그 영적인 힘을 받는 약은 있는데 그 명칭을 특정하게 말을 하면 제가 사이비로 몰리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고 대략 이렇게 힌트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네. 자, 내 영성 질량을 높여나가고 바르게 깨우쳐서 천법을 이해하고 또 하늘이 내리신 법경을 내가 몸으로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늘 그 경을 읽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믿음으로써 정성껏 기도도 하고 신에게 매달리란 뜻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에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바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하늘이 그 힘을 받아서 잘 살아라고 한 법경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경을 때로는 모시기도 하고 애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영성 질량을 높여나가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인생을 마구잡이로 살고 무슨 법경 하나를 받아서 애우기만 하면 된다 이 뜻이 아니고 근본에
내 질량을 높여 나가면서 법경도 내가 받아들여서 그 법경을 몸으로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법경이 대자연의 기운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하늘이 내리신 바로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의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받아들이는 각도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잣대로 여러분에게 함부로 이렇게 공개를 해놓으면 듣는 분들이 제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경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법을 여러분한테 전달해서 공부시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에 이걸 특정하게 명칭을 해서 내보낼 수가 없는 건 바로 아직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명칭을 붙이지 못하는 것뿐이다.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를 보고 사입이라고 안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공개할 수 있다. 근데 지금 공개하면 사입이로 오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제 열심히 영성 공부도 하고 자신을 갖춰나가는 노력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만이 앞으로 어려운 세상이 올 때, 질병이 창궐할 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늘 홍익이념을 가지고 이타덕행하는 마음으로 내가 바르게 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 건강 관리하고 질서 있게 살아야 된다. 체계 있게. 대충 살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성을 높여나가는 마음 공부도 하고 내 질량을 높여나가는 정말 참회 정신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떤 종교가 있으면 종교적 공부하면서 기도를 해도 좋고 또 우리 도원 공부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좋고 하나하나 질량을 높여나가는 자아 발전, 자각 정성을 가져야 된다. 이 자각 정성을 가지면 반드시 신께서 지켜줍니다. 아시겠죠? 네.